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차이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 믿는 것은 육체의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다른 점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주 일마다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28장을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28장 전체를 다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안식일이 지나고 일요일 첫날 동들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주님의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에 다가와서 그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다.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띄었다. 지키던 사람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떨었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천사가 여자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셨던 곳을 보아라.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갔으니 그들은 거기서 그를 뵙게 될 것이다 하여 하더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다. 여자들은 손과 큰 기쁨에 엇갈려서 급히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여자들과 마주쳐서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다가가서 그의 발을 붙잡고 그에게 절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여자들이 가는데 경비병 가운데 몇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일어난 일을 모두 대장들에게 보고하였다. 대장들은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한 끝에 병사들에게 은돈을 많이 집어주고 말하였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하고 말하라. 이 소문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우리가 잘 말해서 너희에게 아무 해가 미치지 않게 해주겠다. 그들은 돈을 바꿔서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리고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 그 나라에 심한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의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저번 주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고 지옥의 형벌을 받으며 속죄 제물로 죽으신 것을 배웠습니다. 보통 십자가에 처형된 죄수들은 독수리나 까마귀들 먹이가 되기도 하고 들개들의 먹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시신도 그렇게 취급되려고 할 때 예수님의 숨은 제자들인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나타나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 치르도록 요청해서 이제 허락을 받았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니고데모와 함께 사내들인 공의회 출신으로 부자이며 돈과 명예 권력을 가진 기득권을 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신 예수님의 시신에 박힌 못을 조심스럽게 뽑아내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리고 그의 새 무덤에 니고데모가 가져온 몰약과 침량을 섞은 것을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고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안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장사 대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보통 성경학자들은 세 곳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아마도 지금은 많은 학자들이 19세기에 예수님의 무덤을 발견했는데 지금은 정은묘지라는 곳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추측을 합니다. 예수님이 안장된 무덤은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가족들의 무덤으로 사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비교적 큰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안치된 무덤은 돌을 깎아서 만든 큰 방으로 되어 있고 다른 방 2개가 있는데 상당히 큰 규모로 다른 방 2개는 아직 꾸며지지 않고 예수님이 안장된 방만 꾸며진 새 무덤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안장된 무덤은 동굴로 된 집이라고 할 만큼 큰 무덤이 사람들이 걸어다닐 만큼 천장이 높고 공간이 넓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이제 27장 66절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혹시나 하고 예수님이 3일 후에 살아난다고 예언한 말씀대로 살아날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서 사흘 만에 살아났다고 소문을 퍼뜨릴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부탁해서 예수님의 무덤에 로마 병사들을 보내서 지키도록 합니다. 자, 예수님의 무덤은 우리나라 무덤과 달리 돌을 파서 만든 무덤인데 특별히 배자 사본에 보면 예수님의 무덤을 막는 돌은 장정 20명이나 밀어야만 문이 닫히고 열린다고 합니다.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큰 무덤 돌이 닫힌 것도 확인하고 또 그 무덤에 이제 임봉까지 해서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철통같이 지키며 방비를 합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3일 후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믿지도 않으면서도 혹시나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후에 부활한다고 하신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기억한 것을 보면 그동안 평소 때에 바리새인들과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태는 오늘 본문 28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본문 1절로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안식일이 지나고 일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주님의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에 다가가서 그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다.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휘었다. 지키던 사람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떨었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가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시던 곳을 보아라.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들은 거기서 그를 뵙게 될 것이라고 하여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다.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급히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다. 마태는 본문 1절에서 안식일이 지난 첫날 새벽에 동이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라고 기록했는데 야고보의 어머니입니다. 두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왔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서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구사의 아내 요한나를 추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안식일에 끝난
주일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은 4명 정도로 추측이 됩니다. 우리 여기서 안식일과 주일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 갑시다. 우리 구주 예수님이 안식일이 지난 첫날 새벽에, 일요일이죠. 요즘 말로 하면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전통에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일로 지키며 안식일날 대신 주일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천지창조 사역하는 기념하는 날이라면 주일은 예수님의 생명의 부활로 이 세상을 다시 재창조하신 날을 기념하며 우리가 주일 성서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자, 이제 본문 2절에 보면 마태는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온 여제자들 앞에서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27장에서도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하실 때 큰 능력으로 지진이 나게 하셔서 무덤에서 잠자던 자들을 일으켰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서도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큰 능력으로 지진이 일어나게 하신 것을 마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마태는 지진이 일어난 후에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남자 장정 20명이 닫고 열 수 있는 예수님의 무덤의 돌을 굴러내고 그 돌 위에 앉아서 천사들은 여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태는 본문 3절로 7절에서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종들인 영적인 존재들인 천사들 몸에서 환한 강체가 나고 그들의 입은 옷은 눈처럼 희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마태는 천사들이 2명이 있었다고 누가와 동일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태는 영적인 존재들인 천사들을 본 2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던 로마 군인들은 천사들을 보고 두려워서 마치 죽은 사람처럼 기절을 해버렸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예수님의 여제자들인데 그 여자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했지만 로마 병사들처럼 기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두려워하는 예수님의 여제자들에게 두려워 말라고 하면서 안심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천사는 여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고 그가 살아나서 부활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천사는 그가 누워 계시던 곳을 보라고, 예수님이 누워 계시던 곳을 보라고 여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무덤에 누워 계셨던 빈 무덤을 이제 확인시켜 줍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여제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가 보았는데 예수님이 누워있던 그 자리에는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만 그곳에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 안에는 마치 산 사람이 세마포를 그대로 정리하고 간 것처럼 가지런히 세마포가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4차원의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으로 입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세마포 사이로 마치 빛과 열이 물과 공기 사이를 뚫고 나가듯이 예수님의 몸이 세마포 사이로 빠져나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꼭꼭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4차원의 몸을 입은 예수님이 꽁꽁 잠긴 문을 그대로 통과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갑자기 순간적으로 공간을 이동하며 사라지는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인 4차원의 몸을 입으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 여기서 질문을 또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스스로 부활을 하셨을까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음에서 성경에는 부활로 이겼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인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죽을 수도 있고 살아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신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여제자들에게 그가 살아나셨다고 한 말을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제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협력해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신적인 승리를 하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몇 번이나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4번이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4번이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대로 부활하셔서 이제는 썩지 않고 약하지 않고 영광의 신령한 몸인 4차원의 몸으로 변화되신 것을 우리에게 마태는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잡은 악한 사단을 물리치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더 이상 악한 사단의 죽음의 권세 아래서 종살이하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 때 부활의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을 입고 4차원의 몸을 입고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처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가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 28장 7절에 보면 천사가 여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한 소식을, 기쁜 소식을 다른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천사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32절에서 제자들에게 예언하신 말씀,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예언을 성취하신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천사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예언하신 말씀을 들은 여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예언하신 말씀이 이제 기억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때 남자 제자들에게만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갈릴리로 가실 것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고 여자 제자들에게도 남제자들과 똑같이 말씀을 가르치신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여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예언의 말씀을 믿게 된 것은 평소 때 여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이 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것을 마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태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이제 천사가 보여준 빈 무덤과 천사가 전해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예언의 말씀을 믿게 된 여제자들은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러 남자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자, 이제 본문 9절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본문 9절로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여자들과 마주쳐서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은 다가가서 그의 발을 붙잡고 그에게 절을 나했다. 그때 예수께서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마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자,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남자 제자들에게 전해주러 달려가고 있는 여제자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평안하냐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러자 여자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앞으로 다가가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절을 하며 하나님처럼 경배를 합니다. 여러분, 여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발을 꼭 잡고 절을 하며 경배하는 여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만났을 때처럼 기뻐하며 다시는 헤어지고 싶지 않아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발을 꼭 붙잡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마태는 우리에게 여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또 손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을 꼭 잡아본 그 경험을 하며 부활의 산증인들로 여제자들이 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예수님의 발을 꼭 잡고 절을 하며 경배하는 여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만나자고 전하라고 하시며 이제 떠나가십니다. 여러분, 마태는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최초로 만나주신 사람들은 남자 제자들이 아니고 여자 제자들이라고 왜 기록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태는 평소 때 예수님이 공생애 때 남자 제자들과 여자 제자들을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인격적으로 대등하게 대해 주신 것을 가르쳐 주며 예수님이 여자들을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해 주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또 한번 해봅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제자들을 제일 먼저 만나서 부활의 정인으로 삼은 후에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을 몇 명이나 만나 주셨을까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남자 제자들 베드로와 도마 같은 제자들도 각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또 만나 주시고 그리고 70명의 다른 제자들도 만나 주시며 예수님이 찾아가서 각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준 숫자는 5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500명이나 되는 각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제자들을 인격적으로 사랑하셨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 다음 마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두려워하는 대제사장과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 본문 11절로 1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들이 가는데 경비병 가운데 몇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일어난 일을 모두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하였다.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한 끝에 병사들에게 은돈을 많이 집어주고 말하였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하고 말하여라. 이 소문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우리가 잘 말해서 너희에게 아무 해가 미치지 않게 해주겠다. 그들은 돈을 바꿔서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리고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사이에 널려 펴져 있다. 마태는 로마 병사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대제사장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은 장로들과 의논을 하고 은전을 로마 병사들에게 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거짓말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도 자기들이 뇌물을 주어서 로마 병사들의 책임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하자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거짓 소문, 요즘 말로 하면 가짜 뉴스를 퍼뜨립니다.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고 그들은 오히려 가짜 뉴스를 퍼뜨리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 부활을 믿지 않고 맞서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자, 우리 여기 또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유대인 지도자들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안타깝게도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있었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는 것을 알고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믿음은 아무 소용도 없다라고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럼 요즘 현대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로 나뉩니다. 제가 하나님 은혜로 영국에서 신학 공부를 할 때 신학교 교수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독일 성경 신학자들에 의해서 자유주의 신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유주의 신학들은 하나님이 하신 기적을 믿지 않는 것을 자유신학이라고 합니다. 독일 신학자들에 의해서 자유신학이 독일 교회 전체를 퍼져나가면서 독일 교회는 텅텅 비어버리고 또 독일의 자유신학에 영향을 받은 영국 교회도 텅텅 비어버리게 되었고 결국 자유신학을 가르치던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가고 심판을 받게 된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들과 그 자유신학자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살아가다가 심판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며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태는 본문 16절에서 20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하시며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6절로 20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열한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마태는 그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이제 하나님으로 경배 드렸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에 있는 산에서 11 제자들을 비롯한 500여 명이 제자들이 모인 곳에서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유명한 동사 4가지를 이 대목에서 강조합니다. 첫째는 너희는 가라라고 말씀하시고 둘째는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며 세 번째는 세례를 주라고 하시며 네 번째는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며 제자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자,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다 도망을 갔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이 명령들을 어떻게 순종하며 지켰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첫 번째, 12사도들 중에 베드로 사도는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을 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이나 질문을 받고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상한 마음을 치유받고 예수님의 부활에
정인으로 삽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강림한 후에 오순절날 성령 충만한 베드로 사도는 첫 번째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순절날 베드로 사도는 설교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제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살리시고 부활시키셨다라고 설교를 하며 3,000명에게 죄를 회개하고 물세례를 주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베드로 사도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핍박 가운데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가서도 담대하게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부활의 정인으로 삶을 삽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베드로 사도는 자기 뜻과 욕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며 삽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이방인 노무와 백부장 고넬료에게 베드로 사도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고넬료 가정에 찾아가서 예수님이 온 인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설교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고넬료 가족들에게 물세례를 베푸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르치며 헌신하며 부활의 정인으로 사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성에 의하면 사도 베드로는 네로 황제 때 십자가에 죽음을 당할 때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소망을 두고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다가 수많은 매질도 당하고 고문도 당하고 배가 난파되어서 3번이나 죽음의 고비를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수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담대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부활의 정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악한 사단의 사망의 권세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승리를 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라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믿고 살아가라고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은 말로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라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로마의 단두대에서 목이 잘리는 죽음을 당할 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소망을 두고 담대하게 순교를 당합니다. 그 이후에도 초대 교회사를 공부해보면 가난한 사람들, 노예들, 그리고 세상에서 무시받던 초대교회 여성들은 담대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피에 굶주린 사자들의 먹이가 되면서도 순교를 당하며 믿음을 지키는 것을 초대 교회사 공부를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 목사님 설교에서 실제로 자기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들은 것을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미국 목사님 교회 안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몸에 장기가 손상되어서 장기를 이식받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일날 이분은 교회에서 안내하는 봉사를 하는 임무를 맡았는데 갑자기 성경 봉독하는 사람과 그 임무를 바꾸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성경 읽기를 봉독을 했는데 그분이 읽은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2절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죽음을 얼마 남기지 않고 그분이 성경 봉독을 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믿고 그분은 부활하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며칠 후에 천국으로 떠나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고 죽음의 고통에 시달리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던 의심 많은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손과 발 옆구리에 상처를 보여주고 만지게 하시며 의심을 버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도마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 옆구리 상처를 만져본 난 후에 도마는 예수님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활하심을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도마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My Lord, My God이라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도마가 예수님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도마야, 내가 나를 보고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아직 여러분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하나님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면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도 학교 친구들 중에도 직장 동료들 중에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악한 사단의 죽음을 권세 아래서 고통 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활을 믿지 않고 악한 사단의 죽음의 권세 아래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한 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죽음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부활의 정인으로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믿음의 용기를 잃지 말고 기뻐합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